안녕하세요. 만나러 만나 이찬수 목사님의 삶으로 증명하라 세 번째 시간이죠. 화평입니다. 참된 평강은 온전한 관계에서 나온다. 여러분의 가정은 화평하신가요? 그리고 당신의 지금 마음속에는 평화가 가득 차 있나요?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는 평화로운 교회인가요? 이 질문에 이찬수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왜 오늘날의 현실은 교회가 평화의 상징이라는 말보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만 들려올까? 최근에도 어느 교회가 둘로 나뉘었다, 목사가 쫓겨났다, 교회에서 싸움이 났다와 같은 소식들이 여러 차례 들려왔다. 이것이 현실이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윤리학자인 리처드 니버의 글을 옮겼습니다. 기독교가 사랑으로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면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간판을 내려야 한다. 여러분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평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위장된 평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과연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춤추시게 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탄식하며 눈물 흘리게 만드는 교회인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각성하지 않아 장차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비참한 결과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두려움도 몰려왔다. 그렇다면 위장된 평화는 뭐고요? 진정한 평화는 무엇일까요? 도표 하나 보시죠.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이 로마식 평화인데요. 이 군대를 동원하고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수청해서 얻는 그런 평화를 팍스 로마나, 로마식의 이 평화를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식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일어나는 평안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요, 이 가롯 유다와 삭개오를 예로 들면서 이 팍스 로마나와 샬롬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로마의 침략에 울분을 품고 복수를 꿈꾸던 그런 열심당원이었던 그 가롯 유다가 능력 많고 권세 있는 그런 실력자 우리 예수님을 함께 귀합해가지고 내 편을 만들면 이야, 이것은 로마에 대항할 수 있겠다. 힘에는 힘이지, 팍스 로마나에는 팍스 로마나지.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날이 갈수록 예수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셔요. 원수를 사랑하라, 나약한 소리만 하시고 막 실망을 안겨주는데 마음에 갈등이 있던 차에 이 탐욕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팍스 로마나의 도구가 바로 자신에게는 물질이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물질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모든 것이 또 다른 방식의 팍스 로마나였던 것을 깨달았다.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과 결핍을 감추고 만회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돈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삭개오는 직시하게 된 것이다. 그의 팍스 로마나가 예수님을 만나고 깨진 것이다. 이찬수 목사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2만 명 가까이나 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목회하는 것보다 나 한 사람 목회하는 것이 더 힘들다. 정말이다. 수많은 사람들 목회하는 것보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팍스 로마나를 잠재우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씨름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와 같은 기도는 일부러라도 하지 않는다.
그것이 팍스 로마나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아침마다 하는 기도는 정말 기초적이다.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고 무슨 회의를 하고 누구와 상담을 하는데 쓸데없는 말이 새어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내 안에 배어있는 권위주의 같은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런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팍스 로마나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발동되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는 나도 정말 모르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이 늘 필요하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대한 그 팍스 로마나가 적용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되어 생명을 살려라가 아니라 의사가 되어 돈 많이 벌어라. 이 얼마나 슬픈 권면인가.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이 팍스 로마나를 향한 욕망이 우리 주님을 우시게 한다. 그렇다면 이 팍스 로마나를 어떻게 깨부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하고 항상 기쁜 웃음을 짓게 할 수 있을까요? 이 팍스 로마나가 아닌 온전한 샬롬, 이것을 구현하는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 팍스 로마나와는 다른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은 자칫 범할 수 있는 실수가 있다.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 영적인 팍스 로마나를 취하려는 것이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면 질병으로 안수받으러 오는 그런 성도님들한테 유익을 주는 것이 교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절박함보다 더 절박한 것이 바로 영적 지식이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참 지식을 위해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한다. 팍스 로마나에 길들여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이 성령님으로 인해 참 지식을 얻게 될 때 우리가 추구해야 할 평화는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샬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팍스 로마나를 몰아내고 참 평안, 참 평화로 채워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평화와 관련된 두 가지 선물을 주신다라고 또 이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평화에 대한 참 지식.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 아는가?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백성의 무지함 때문에 탄식하고 울고 계실 때 백성들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누가복음 19장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주님은 백성들이 참 지식이 없어 망해간다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백성들은 잘못된 지식으로 평화를 노래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는가.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보이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강단에서 끊임없이 평화가 선포되고 있지만 영안을 열고 보면 강단에서 끊임없이 평화가 선포되고 있지만 영안을 열고 보면 우리 교회에 참 지식과 평안이 없음으로 인해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 상황은 아닌가? 우리는 가짜 평화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면밀히 돌아봐야 한다. 또한 내 가정들, 내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 지식을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함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부모가 하는 말은 다 잔소리에 불과하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 훌륭한 조언을 해도 그 좋은 말들이 성령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자녀들의 귀에는 듣기 싫은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참되고 바른 소리를 쏟아내느냐가 아니다. 내 지식이
성령님이라는 필터에 걸러져서 선포될 때에 비로소 그것이 능력이 된다. 두 번째 선물은요, 온전한 관계의 회복으로 인한 참 평안인 것입니다. 화평을 원어로 보면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속 의미는요, 함께하다, 연관되다, 이렇게 지향적인, 관계의 지향적인 단어가 되죠. 헬라어 이 에이레네와 히브리어 샬롬은 이 같은 단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 이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마리아에게 이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이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의 몸으로 지금 임신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까봐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평안하라 라는 천사의 말에 어리둥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번 더 말씀을 합니다. 1장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처녀가 임신해서 오해를 받을 상황에도, 돌에 맞아 죽을 위급한 상황에서도,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듯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 돌에 맞아도 요셉처럼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도 그 내면에 샬롬, 곧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기쁨이 있으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움켜쥔 손을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내면은 온전한 샬롬으로 회복된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온전한 샬롬은 개인의 내면의 샬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연결된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하반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직분이라는 이 단어를 또 원어로 보게 되면요,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디아코노스 해가지고 자발적인 종, 이 어원이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노스, 자발적인 종이 하는 일이 디아코니아, 섬김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디아코노스가 하는 일이 디아코니아다. 자발적인 종, 스스로 하는 종이 하는 일이 바로 섬김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자발적인 종이 되어 세상을 섬겨야 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샬롬을 전파하는 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야 샬롬을 구현하는 것이 된다. 잠깐 이 원어 하나를 더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그 평안, 에이레네 헬라어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뭐죠?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 에이레네 포이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에이레네는 평화죠. 포이오는 뭐예요? 실천하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서 그 화평을 실천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로, 피스메이커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 속에 있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존 스토트 목사는 할 수 있거든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반드시 구현해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직분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저자는요, 화평과 샬롬에 대해서 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의와 화평이 입맞추게 하라.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라는 그런 책을 쓴 저자가 그 니콜라스 월터 스코프라는 사람인데요. 그 책을 잠깐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성경 구절을 또 하나 봐야 되겠어요. 시편 85편 10절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 말씀을 주제로 이제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라는 책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도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샬롬은 어디에서 나오나?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과의 샬롬이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웃과의 샬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의 샬롬이 필요하다. 그 세 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샬롬이 나온다라는 것이 이 책의 주제인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 관계 회복에서 나오는 샬롬뿐 아니라 먼저는 나 자신과의 샬롬, 이웃과의 샬롬, 자연과의 샬롬이 구현되어야 한다라고 월터 스코프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밀양에 나오는, 영화 밀양에 나오는 그 유괴 살인범은 나 자신과의 그 샬롬이 회복돼가지고 그 전도연이가 찾아왔을 때 나는 주님께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도연이가 화가 폭발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웃과의 샬롬이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만 편하면 되지, 나만 평안하면 돼, 내가 뭐하러 남까지 신경 써야 해, 이것은 오는 샬롬이 아니다. 나의 샬롬은 내적인 샬롬을 넘어서 나로 인해 눈물 흘리는 어떤 사람에게 무릎 꿇는 자리에까지 가게 하는 능력이 될 때 이것이 진정한 샬롬이다. 악인에게는 샬롬이 없다. 악인이 누리는 샬롬은 위장된 가짜 샬롬이다. 두 번째는요, 화평을 죽이는 공의는 흉기일 뿐이다. 진정한 화평이 있으려면요, 용서가 있어야 돼요. 상대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화평이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요즘 SNS를 보면요, 좌파는 우파한테, 우파는 좌파한테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적개심과 분노로 상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SNS에 보면 뭐 그냥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자는 또 이렇게 한마디를 하고 있죠.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공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 공의가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는, 관계를 깨트리는 흉기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불의한 모습 때문에 심성이 왜곡되고 세상을 삐딱하게 보고 세상에 존경할 만한 어른은 하나도 없다고 치부해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비극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이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 공의가 지나쳐서 화평을 죽이는 일은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